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지에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 있는 귀한 동인교회 예배를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가 점쟁이는 아닌데요, 제가 한 가지 확실한 예언, 무시무시한 예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은 100년 안에 반드시 죽습니다. 제가 지금요 성도님들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는데 무서워하지 않고 비웃고 계시죠? 왜 그렇지요? 제가 만약 앞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내일 당장 죽을 것이라고 하면 좀 걱정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100년이라는 시간 안에는 누구나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아나 우리 딸 윤지 정도 그렇게 예외가 아닐까 생각하고 대부분이 죽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권력과 부를 가지고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해 가려고 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이 대표적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과학자도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하는 연금술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연금술을 연구하다가 결국 수은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세상에 누구도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한 신하의 아들이 심각한 병이 들었습니다. 이 병의 심각성을 본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는데요, 먼저 47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거의 죽게 되었으며, 49절에 보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신하의 아이는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아서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50절, 51절, 53절입니다. 먼저 50절에 뭐라고요? 살아있다 하시니 51절 살아있다 하거늘 53절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뭐와 뭐가 반복되고 있죠? 죽음과 삶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죠? 우리는 지난주에 가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기적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적이나 기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표적, 영어로 뭐라고요? 사인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어떠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나요? 단지 지금 위기에 처한 이 혼인 잔치를 회복하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종말론적인 참된 기쁨을 가져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사건도 가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죽어가는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건 역시 그냥 아픈 병자를 고쳐주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요,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가져오시는 분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단순히 이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죠? 먼저 죽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점점 늙어서 죽게 되지요? 이유가 뭐죠? 저도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요. 이제 제가 앞에서 책 볼 때는 안경을 써야 되는데요. 간단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세포가 노화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재생되지 않을 때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의학적인 설명입니다. 단순하게 이것이 죽음의 이유라면요,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힘은 의학에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노화, 그 세포의 노화를 막을 수 있으면 사람은요, 늙지도 않고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 죽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늙어서 죽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사람의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죽음은 단순히 세포의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너가 정녕 죽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사람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세포 노화를 막는 의학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죽음의 원인이었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죽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미 죄인입니다. 죄인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지요? 사람들이 쓰는 표현 중에 목숨을 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일을 목숨을 걸고 할 수 있지요. 이것은 결연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일을 반드시 할 거야. 실제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명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진짜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세상에 알리는 거지요. 하지만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 수는 있어도 사람은 목숨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생명을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도요, 목숨을 거셨습니다.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목숨을 거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또다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8절, 50절, 53절, 48절, 50절, 53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믿는다는 말입니다. 믿는다.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오늘 방법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는 믿는다는 말이 3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보면 각자가 좀 뉘앙스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48절과 50절에 나오는 믿음을 볼 텐데요. 먼저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믿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책망이 나오고 있죠. 이제 5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50절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병든 아이의 아버지 신하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48절에 나오는 믿음과 이 50절에 나오는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죠? 먼저 48절에서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예수님이 책망하는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한 믿음이죠? 예수님은 지금 표적과 기사를 너희들이 보고야 믿겠느냐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보는 것을 근거로 하는 믿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0절 보겠습니다. 지금 신하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그러면 이 신하의 믿음의 근거는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을 근거로 믿고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보통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신앙적으로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보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장이라 불리는 성경이 있죠. 어디죠? 믿음장. 시브리서 11장이잖아요. 시브리서 11장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시작. 밑에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상황이 좋아서 모든 조건이 만족스러워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믿는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지요? 50절에 보면 신하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고요?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이 들음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요, 나의 감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컨디션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든지 어떤 일로 절망에 빠져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나의 감정, 나의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신하가 그랬습니다. 지금요,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죽음의 문턱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하가 지금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한마디를 믿고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가진 그 아버지의 감정이 죽기 직전까지 간 그 아들의 상황이 이 신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낫다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 신하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위해 기도하지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냥 믿음을 달라고 기도만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제가 한번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의 말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무디의 말입니다. 시작.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는 것이라고요? 성경을 펼쳐놓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울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왜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죠?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아서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아서입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아서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입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 성장이 말씀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신하의 믿음은요, 처음에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 아들이 나을 수 있겠다,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늘 본문에서 믿는다는 말이 3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2개는 살펴봤고요. 남는 것은 53절입니다.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들의 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53절 하반절입니다. 53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여기 없구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뭐라고요?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음이라. 처음에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 아들 병에서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결국 성장해서 이제 자기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일상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면 손해 볼 것 같습니다. 남들처럼 적당히 뇌물도 주고 컨닝도 하고 슬쩍슬쩍 부정한 짓도 조금씩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이 능력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 인간관계가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아니라고 하니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볼 것 같지만 말씀이 시키니까 손해봅니다.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상황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이 지시하는 것을 믿고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할 때 생깁니다. 정운택 교수님의 책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찬찬히, 조금 복잡한데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면서 자신의 현재와 자신의 미래를 예수님께 모두 맡겨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께 나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기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 가지만 더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이 신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보았습니다. 이제 한번 이 신하의 아들에게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이 신하의 아들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정말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병에서 고침을 받아 살아났잖아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신하의 아들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지요? 이 아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들이 예수님께 가서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들은요, 집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경을 헤매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을 예수님이 왜 고쳐주셨죠?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이, 아버지의 간구가 아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로 바꿔보면 죽어가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중보 기도가, 뭐라고요? 죽어가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중보 기도가 아들을 살렸습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동인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동인교회는 참 아픈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어느 교회나 그런 가정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동인교회 유독 많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참 오랜 시간 교회가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요, 우리가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한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신하의 아들처럼 믿지 않은 가족들이요,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누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신하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 역시 믿지 않은 가족들을 대신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믿게 달라고, 함께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인, 어머니인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가족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물론 저는요, 동인교회 담임 목사로서 시간이 날 때 믿지 않는 가정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목사의 기도보다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의 기도가 더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나의 기도가 내 가족을 신앙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나의 간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동인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지 않은 자녀들, 우리의 아내, 남편,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생명은 과학이나 권력이나 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리는 길은 단 하나,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신하는요, 죽어가는 아들을 앞에 두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이 아들을 살렸고 결국 자기와 온 가족이 영생을 얻는 그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이 악한 세상, 오직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